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원에 가서 배우는 무슨 박사과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별로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 사기를 말합니다. 살인과 투절, 도적질,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무법천지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시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끊이지 않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이들은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니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제사하게 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예배당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도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각하게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좀 특권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이 사람들인데 성경은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돌이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보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것은 예전과 같은 바로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는데 포로 귀환 이후에도 보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집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 때 잠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도 하고 뭔가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중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400년이 지나고 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더 갈급함이 고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쯤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적들을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끌어낼 그런 메시아, 다윗 시대와 같이 군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그런 회복을 이끌어낼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회복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자리 싸움에 서로들 싸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바로 전 잡히시는 날까지 제자들은 서로 자리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대동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나서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내 두 아들을 한편에는 좌편에 우편에 내 아들들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응답하시는 자동 판매기처럼 내가 말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거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듣지 못하니까 무조건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첫 번째 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인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신이 누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그것도 죄악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얼굴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살았는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첩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실제로 생존하셨던 분이라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족보를 만들 때에는 감추고 싶은 부분들은 기록을 하지 않는 법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인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보면 차라리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여인들의 행실을 가진 그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5명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여인들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버님을 전도하려고 성경을 드리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 아버님께서 유교를 상당히 신봉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 성경이라도 읽어보자고 해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느냐고 하시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인가 했더니 창세기 38장에 와서 보니까 창세기 38장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냐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들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시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편으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쟁을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읽었더라도 이런 논쟁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신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고 여행을 하게 되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체휼이라는 말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그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돌보아주고 위로해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진 이 육체를 가지고 고통당하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앞을 두고 기도하신 것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아픔을 이 마음 아픈 것을 예수님 알아주실까? 예수님 정말 아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다 경험하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정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채운 물을 가지고 다시 연회장에 갖다 주란 말을 합니다. 연회장에서 포도주를 이미 먹고 취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하고 나면 질 나쁜 포도주를 내게 되는 법인데 여기는 어떻게 질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느냐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물의 속성, 이 질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병 고치는 표적입니다. 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 왕의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의 열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살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아도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있는 표적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 38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한 세대를 40년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평생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네 침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겠느냐. 빌립이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약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도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 20세 이상의 장정이 5천 명이나 됐으니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게 하시며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도 분량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연의 모든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타고난 운명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성령님이 오셔도 못 고친다고. 여러분, 농담이라도 사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성령님이 바꾸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꾸시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운명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이 사람의 눈이 띄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했던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예수님 듣지만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그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이미 나흘이나 지난 이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최소한 3일 동안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4일째가 됐으니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듣고 나사로가 몸에 배를 동동 메인 채 무덤에서 살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물의 질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시간도 양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또한 자연 법칙도 타고난 운명도 죽음도 예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결론내는 바로 신앙 고백을 한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바로 이렇게 초월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어떻게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했지만 도마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서 더 나가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 고백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누구인가가 들어서
그냥 내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저만의 고민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 세상 사람들도 바쁘고 예수 믿는 우리도 참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교회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모두가 분주합니다. 교회 학교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그날이 내 생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의 생일 선물은 준비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는 것, 또 주지 않는다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준비로 바쁘긴 하는데 정말 그 성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 나의 예수님께 도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하면서 주님, 내 찬양을 주님의 그 생일 축하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가 되면 설교 말씀을 듣고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데 그때는 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삶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참 많이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도 12월 25일은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쉬는 날이고 그냥 선물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라고만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누구인지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2월이 되고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되는 이 달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도 준비하고 여러모로 분주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날이 그냥 행사를 하고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신앙의 고백을
온전히 행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입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12월을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더 돌아보게 하시고 착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변을 더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